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고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를 고칩니다. 그렇게 고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매일매일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 제 소리가 좀 작다고 그래가지고 좀 소리를 키워보려고도 매일 고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다시 깎으로 돌아갔다가 또 잘 되질 않습니다. 오랜 습관이어서 그래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분명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 풍성히 넘쳐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분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도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느 날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요구하시다가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심한 말씀을 한마디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 나무가 잎사귀까지 마르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셨을 때 소금이면 마땅히 소금의 그 짠맛을 내야 될 텐데 말하자면 열매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밖에 버리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지근지근 밟게 될 거다 이런 말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꼭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랜 동안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까라고 할 때 이게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이끌어 가시면 어느 날에 서서히 열매가 익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깊은 내면을 들여보면서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악이 있어서 원치 않는 것들을 자꾸 하게 된다. 도대체 이게 어쩐 일이냐 고민을 하다가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여기서 건질 수가 있다 하고 전적인 은혜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또 변화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은혜만 많이 받고 오랜 세월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런 열매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셨는 분들 은혜가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에게도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됐습니다. 저도 똑같더라고요. 저의 모습에도 그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매일매일 나를 고쳐가지 않으면 나에게서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구나. 나에게 그런 열매가 없으면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나를 고쳐갈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주 건강한 편이라서 병원을 거의가 아니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치과 병원에는 아주 자주 갔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미국 오면서 치과 병원에 얼마나 많이 갔는지요. 충치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계속 고쳐도 또 썩게 되고 또
빼기도 하고 신경 치료를 하기도 하고 긁어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거 다 했는데 계속 썩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치과 의사가 다 한번 고치고 나면은 할렐루야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는 다 해결된 것 같이 할렐루야 하고 나가는데, 그때 꼭 치과 의사가 이빨을 잘 닦아야 된다, 잘 관리해야 된다, 지침을 여러 번 줍니다. 거의 동일한 지침을 줬는데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리라. 내가 단 것도 안 먹고 양치질도 제대로 하고 꼭 그렇게 하리라. 딱 다짐을 하고 돌아서서 한 번도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수년을 똑같이 반복을 했습니다. 늘 썩은 상태로 가면 치과 의사가 다 고쳐놓고 똑바로 관리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저희 오래된 그 버릇대로 그냥 그대로 제 버릇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충분히 받았고 디렉션도 받았는데 결단도 하고 결심도 했는데 막상 내 자신의 모습을 고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그 은혜마저도 그냥 지식이 될 때가 있고 그 은혜마저도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모습은 그대로 있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그 은혜에 발못쳐서 나를 조금씩 고쳐가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과연 누가 우리를 고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널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잘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신앙이 좋으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적하면서 당신은 그걸 좀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꼭 좀 고쳐야 되겠다 하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속만 상해하다가 고치기는커녕 그 사람하고 관계만 안 좋아지고 시험이 들어서 그냥 관계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자신을 고친다는 것은 참 힘들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마다 주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그 모습을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래서 잘못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고 이렇게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매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앉아서 듣는 저도 괴롭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어떤 분들은 이거는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다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충고를 한다고 해도 되지 않고 설교를 듣는다 해도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아들을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좀 고쳐보려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충고를 했더니 그럴 때마다 아들이 라이프 레슨 그런 얘기만 하고 잔소리로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가지고 고치지 않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계속 들여다보고 우리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내가 한 가지씩 고쳐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나올 때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매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 태도가 어떤지, 내가 행동이 어떤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를 고쳐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거울을 보고 내 머리가 헝클어졌구나 하고 깨닫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을 보고서 머리를 빗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내 모습을 보고 한 가지씩이라도 나를 고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가 한 가지를 고치면 성령께서는 10가지를 일하십니다. 내가 2가지를 하면 성령께서는 20가지를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감동을 준 감동이 그냥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움직이고 하나를 고치면 성령께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죠.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로 엄청나게 많은 일,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작은 것 하나를 고치는데 주님은 그 성령께서 오병이어로 역사하셔서 많은 일들을 우리 안에서 고쳐가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 고친다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많은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고치는 것, 또 내가 혈기가 올라오는데 한 번 참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주의 안에서 내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 말 한마디를 고치고 내 성질 한 번 덜 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 가운데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고치고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환경들이 고쳐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문제로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데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모습을 고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수르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헬라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아주 교양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주 지적이고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르보니게 사람들은 그 지역이 아주 경제적으로 이방지역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아주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적으로 봐도 그렇고 남부를 것 없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분이었던 거죠.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또 교만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와서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딸의 문제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딸을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그 여인의 그 강한 자존심, 그 높은 교만함, 그것들을 좀 해결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 문제를 콕 찌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죠. 주님께서 아주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콕 찌르는 말씀을 하셨죠. 자녀의 떡을 치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펄펄 뛰었을 텐데 이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의 그 높은 자존심과 교만을 꺾어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고치고 주님 앞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고친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즉시로 내 딸이 고침받았다 하고 선언을 하고 진짜로 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아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 절박하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절절매고 있는 상황을 보시고 주님께서 산에 내려오셨을 때 이 아버지가 주님한테 똑같이 또 묻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당신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당신이 좀 먼저 고쳐야 되겠다. 자신을.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에게 한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이 아들을 고치기에 필요한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고치고 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아버지가 자기 애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을 즉시로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건강한 모습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고쳤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고쳐주시더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들도 내가 나를 고치면 그렇게 묶여있던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꼬여있는 관계들도 풀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둘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몇 초 차이로 형과 동생이 갈리죠. 그것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야곱이 전전긍긍 그걸 극복하려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두 형제가 원수지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집에서 살 수도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곱 보고 집으로 돌아가라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살 수 없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아주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복강에서 아주 처절한 사투를 벌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에서에 대한 태도, 에서에 대한 마음, 에서에 대한 말 모든 것들을 다 바꾸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고치게 됩니다. 에서에 대한 자기 자신의 모든 마음과 태도를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를 만나자마자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고 인사를 하고 또 에서를 보고 내 주여 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장 높은 존칭이 이제 주라고 그때 그랬거든요. 형을 최대한 높여서 부릅니다. 전에는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했던 심하게 했던 이 야곱이 또 형을 보고선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정말 아부성 발언 같기도 하고 자기가 위험하니까 살려고 막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바로 앞에서의 그 야복강에서의 처절한 그런 사투가 없었으면 야곱이 또 역시 또 그렇게 장꾀를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야복강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가 부서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형 앞에서 자기의 태도가 바르지 못했고 말이 바르지 못했고 했다고 마음이 바르지 못했고 했다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깨닫고 바꾼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에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냥 다른 얘기도 안 하고 야곱의 목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고 서로 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앙금이 다 씻어지게 되죠. 사람들은 정말 내가 진실하게 대하면 상대방이 다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진실하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말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들어보고 금방 안 겁니다. 그냥 형을 속이려고 그랬으면 에서도 그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 동생이 옛날과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한마디를 듣고서 부둥켜 안고 울게 되고 모든 앙금이 다 사라지는,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죠. 그렇게 관계도 회복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나를 고치면, 우리를 고치면 하나님께서 이 땅도 고쳐주시리라 하는 또 놀라운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기도하고 나를 고치면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나라와 민족을 고치리라 하는 놀라운 말씀도 하시더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요나 이야기할 때도 요나의 전도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회개하고 자기들 고치게 되니까 그 땅에 임할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그 땅을 고치신 일들도 우리가 벌써 봤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정말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정말 그러면 함께한 백성들과 함께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국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소란스럽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목소리들을 사방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고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옛날에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땅들이 실제 물리적인 땅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또 우리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라 그랬을 때 온유한 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교회도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이래저래 상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상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고쳐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고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상한 사람들의 마음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겸비하여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 상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리라. 그래서 상한 내 영혼을 고치셨던 것처럼 그들의 영혼도 죄사랑으로 고치게 될 것이라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늘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자신을 고치는 회개를 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고쳐질 거다. 우리 육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고쳐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육체의 현저한 일들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별로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데도 가만 보면 이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몸의 반응과 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이 육의 소욕과 반대로 움직이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되면 우리의 몸의 습관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의 습관들을 고쳐주시리라. 우리의 몸을 성령이 원하는 대로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원치 않는 곳으로 움직이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큰 부흥을 이루고 있을 때 그곳에 머무르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갑자기 너는 일어나 가사로 가라.
거기는 광야라, 아무도 없는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로 가라라고 했는데 사실 그리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몸을 움직여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몸은 편한 곳으로, 육이 원하는 곳으로 자꾸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은 그 반대로 움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의 소욕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자꾸 움직이게 되다 보면 우리 몸의 습관이 고쳐지게 되고 육의 사람을 벗고 영의 사람으로 고쳐지게 됩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여러 육체의 현저한 일들 중에서도 보면은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대부분이 그런 것이겠지만 또 어떤 부분은 우리를 좌절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것들이 또 이곳에 몇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돌듯이 매일매일 한 가지씩 그것을 위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가지씩을 고쳐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여리고성,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은 매일매일 한 가지씩을 고쳐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여리고성 같은 것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스치듯이 주시는 많은 감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많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영문도 몰라도 습관적으로 순종을 하다 보면 성령이 아주 민감하게 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육의 모습을 고쳐지고 육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사람이 될 거다,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들으셨으면 저 얘기는 젊은이들이나 듣고 젊은이들이나 고쳐야지 하신 어르신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산 우리가 이제 또 뭘 고쳐서 뭘 하겠는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은 후패할지라도 영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도 매일매일 주님의 성령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고쳐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예전에 하시던 그 말씀에서 더 부드러운 말씀으로 말 한마디만 바꿔도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성질 한번 죽이시면 아주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해도 성령께서는 10가지를 안에서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사람을 다 변화되어서 많은 성령을 맺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